아멘. 지금도 여기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며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떡과 잔을 주시며 제자들에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찬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요.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면서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이 단지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기념하라고 하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통해서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하게 되면 성찬을 받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성찬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떡과 잔을 받지요. 그런데 몇몇 분들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무덤덤하게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겉모습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성찬에 진정으로 참여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기 전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찬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겸손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당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곧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할 십자가의 고난의 그 죽음의 참된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하셨고 잔을 나누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십자가의 의미와 함께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통해 제자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이 말씀은 이 의식을 기념하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십자가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는 주님의 간절한 요청이요,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또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찬의 세 가지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성찬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기억해야 할까요?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고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며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과 예수님은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지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걸으며 함께 사역한 이 시간은 그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서 삶 전체를 나눈 가족과 같은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일주일만 함께 지내도 정이 들어서 작별할 때 아쉬움이 큰데 3년을 함께했던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그 마음 또한 얼마나 복잡하고 할 말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의미였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렬하게 나타난 사랑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왜 오늘도 우리는 이 성찬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에게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찢기시고 피 흘리시며 육신의 한계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이겨내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고 그리고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성찬에 무덤덤하게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 나를 위해 고통을 당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성찬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격해야 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전심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떡을 받으실 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으실 때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금 여러분의 심령을 적시고 감사와 감격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겸손의 시간입니다. 앞에서 성찬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성찬은 주님의 사랑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나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도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찬은 가볍게 참여하는 예식이 아니라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는 자리, 즉 회개의 자리이며 정결함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교만한 마음은 없는지,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제 가운데서 돌아서지 못한 그 모습은 없는지 진실하게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연약한 모습인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성찬은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는 자리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업실 한쪽 벽에 큰 거울을 두고 그림을 그리기 전 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를 본 제자가 궁금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그림을 그리시기 전 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십니까? 그러자 화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그림을 잘 그리고 있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실수를 한다네. 그래서 붓을 들기 전 거울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비춰보지. 거울에 비친 나의 교만한 눈빛과 흐트러진 자세를 보면 다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찬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는 영적인 거울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 우리는 내 죄가 얼마나 무겁고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의 무거운 죄 때문입니다. 나 죄 때문에 찢기셨고 나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셨으며 나의 죄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옛 언약은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로 일시적인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은 더 이상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일시적인 제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완성된 영원하고도 완전한 은혜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 아래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겸손히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연약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백성답게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를 위한 대속의 주님의 사랑 앞에 나 자신을 겸손히 바라보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와 지체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할 수 있는 성찬도 되어야 합니다.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서 주의 몸은 단지 예수님의 육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즉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찬은 나만의 은혜로 끝나지 않고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는 공동체적 예식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공동체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파벌과 분열, 음행과 우상의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영적인 교만과 은사를 과시하는 분위기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바울이 마음 아팠던 것은 성찬이 오히려 공동체의 분열과 차별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 중에 애찬을 통해서 음식을 나누고 이어서 성찬을 행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미리 와서 풍족히 먹고 마셨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마치고 와야 되기 때문에 뒤늦게 도착해서
남은 것이 없어서 굶주린 채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성찬은 나눔과 하나됨의 자리가 아니라 차별과 분열의 현장이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주의 만찬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찬의 본래 의미와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개인적인 은혜를 넘어서 지체들과 함께 누리는 거룩한 연합의 자리입니다. 교회는 항상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덕을 세워야 하는데, 이 성찬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지체임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받은 순서대로 먼저 먹지 않고 기다렸다가 함께 먹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우리가 함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 주님의 몸과 피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연합을 이룬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함께 이루는 지체요, 한 형제이며 한 자매입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연합을 이루고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성찬에 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지체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겸손히 나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 세문안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이 주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성찬의 자리는 단순한 형식도 반복되는 종교적 의식도 아닙니다. 성찬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자리이며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의 이 세 가지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성찬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요, 성찬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의 시간이며,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 세 가지 의미를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성찬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 감격의 자리, 결단과 하나됨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며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찬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앞에 나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찬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 감격의 자리, 결단과 하나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